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2월입니다. 12월의 첫 주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한 해를 다 끌어모아서 지나간 11달을 다 모아서 이제 12월 살아가는 것까지 다 포장해서 하나님 이것이 저의 2012년이었습니다 라고 모아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잘하셨습니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지, 포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다시 끌어올 수 없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나간 시절, 지나간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나간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 우리 금요일 제자대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했는데요, 청지기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 있게 관리하고 나중에는 책임 있게 결산을 해야 할 신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맡아서 일하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결산의 때가 있고 주인 앞에서 잘했다 아니었다라고 평가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할 수 없지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점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 자신이 없다라면 올 한 해 11월까지 야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결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평가하실 때 괜찮은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산의 개념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손익의 개념만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익이 있었다, 손해봤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이익이 있었다, 손해를 봤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투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이런 부분들 많았어요. 그죠?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감동적인 기업인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희귀해져 버린 시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한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야 돼요. 투자액이 얼마냐를 놓고 CEO가 잘했다 못했다가 결정이 됩니다.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배당금을 못 넘겨주면 그 CEO가 하루아침에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CEO들도 어떻게든지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급하면요, 회사 하나 팔아먹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팔고 거기서 일하는 10,000명, 20,000명 종업원들 다 해고시키고 그렇게 해서 돈을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나눠주고 이번에도 잘했으니까 CEO 얼마 이렇게 보상금 이렇게 받고 보너스 받고 잔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의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적어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보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모습을 기억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걸 남겼든 안 남겼든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야 괜찮아, 너의 삶에 이런 손해가 있었고 이런 수고가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주중에 아주 마음이 따뜻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도네이션 하는 얘기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누가 남을 도와주었다, 뭐 얼마를 도와주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돈 많은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내어놓고 뭐 빌 앤 멜린다 재단을 이렇게 만들고 그거 가지고 에이즈 환자들 도와주고 아프리카의 사람들 도와준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에이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랬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감동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잘 버니까 그렇게 도와줬나 보다. 뭐 워런 버핏이 돈을 이렇게 기부했다, 뭐 그러면 했나 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기부했지만 이번 주중에 75부를 나눠준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화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진 하나 또 보이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타임스퀘어에서요 지금 테러 방지 그런 책을 맡고 있는 그런 경관입니다. 경찰 NYPD입니다. 25살의 레리 디프리모라고 하는 NYPD 경찰입니다. 그 경찰이 이게 11월 14일 날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11월 14일 아주 추웠나 봐요. 전 잘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정말 freezing temperature, 너무 추운 날씨였는데 저 노수 가는 사람이 맨발로 밖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근데 저 레리가 지나가면서 저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NYPD 경찰이 노숙인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수많은 노숙인들을 보고 지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저분들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고 쉘터로 데리고 가야 되고, 그죠? 그런데 저분이 직업으로 그냥 그 타임스퀘어 지역을 도는 것이 아니고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찾아갔어요. 당신 왜 여기 이러고 있냐고, 신발 없냐고,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옆이 신발 가게였어요. 스케쳐스라고 하는 신발 가게였습니다. 거길 들어가요. 그리고 가서 여러분 스케쳐스라고 하는 신발이요, 막 이렇게 유명 막 고급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신는 신발이죠. 들어가면 제가 알기는 뭐 30불짜리 40불짜리 신발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 신발, 운동화 스타일 신발들 한 30불 40불, 요즘 뭐 세일 많이 하는 기간이니까 그 정도 살 수 있었겠죠. 그거 사서 이렇게 전달해도 돼요. 그런데 이 경관이 들어가서 산 신발이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죠? 부츠입니다. 부츠. 워터프루프가 되는,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는 겨울용 방한 부츠입니다. 가서요 거기 그 매장에서 100불짜리 부츠를 잡고 계산대에 간 거예요. 그냥 뭐 싼 거, 마음은 아프고 뭐 좀 도와주긴 해야 되겠는데 뭐 싼 거 없나? 싼 거 없나가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 저 발을 따뜻하게 해줄까를 생각하고 그 부츠를 가지고 가서 계산을 한 거예요. 100불이었어요. 100불. 계산하는 사람이 이제 사정을 아니까 자기 인플로이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25% 했나 봐요 아마. 그래서 75불에 해줬어요. 자기 크레딧 카드로 계산을 하고 사인을 하고 나옵니다. 양말까지. 그래서 양말을 주고 신발을 주는 장면인데 애리조나에서 온 여행객이 제니퍼 포스터라고 하는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웬 노숙인이 맨발로 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경찰관이 와가지고 양말을 주고 신발을 주는 거예요. 부츠를 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자기 아버지도 경찰관이었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걸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애리조나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9일쯤 이제 이 일들이 이제 세간에 밝혀졌는데
NYPD로 연락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런 분 좋은 귀감이 되는 분 같은데 칭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냅니다, 사진을. 그랬더니 NYPD에서 이거 우리 페이스북에다가 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게 하루 사이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고 뉴스에 나오고 아침 TV 쇼에 나오고 지금 한국 뉴스에 나오고 난립니다. 왜 이 NYPD 경관의 이 모습이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장소에서 묵묵히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죠. 감동 아닙니까?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가? 사실 우리는 평가 내릴 수 없습니다. 75불 줬다 그거가 초점이 전혀 아니잖아요. 더 많이 도네이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100만 불씩, 1000만 불씩 더 천문학적인 숫자를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에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경관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감동받고 마음에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의 중요한 모습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저만큼 했잖아요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따뜻하게 이것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물질을 드리고 있느냐, 시간을 드리고 있느냐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4장을 봅니다. 아담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더 하나님이 기뻐 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양이 있었고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는 제사법으로 보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었다는 의미로 보면 양이 의미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에는 그것이 관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법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주어진 제사법이었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면 결코 하나님이 고기, 소, 양 이런 짐승들만 드리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바베큐 냄새를 좋아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제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서 5장 11절에 보면 속죄 제물을 드리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힘이 이제 경제적인 재력이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사실은 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양이 안 되면 그런 짐승들이 안 되면 집 비둘기 둘, 산 비둘기 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비둘기 둘, 산 비둘기 둘도 안 되면 그것에도 힘이 못 미치면 그 범과를 인하여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로 곡식 가루를 에바 10분의 1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속죄 제물로 받으면서 야, 넌 어떻게 그걸 가지고 왔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물인가 아니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배가, 이 제사가 하나님 중심이었냐 내 중심이었느냐에 있어요. 적어도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속죄 제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소를 가지고 왔다, 양을 가지고 왔다,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왔느냐예요. 하나님, 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안 됩니다라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제일 중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오늘 제가 예물을 좀 단단히 준비해 왔거든요, 헌금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주중에 좀 그래도 도덕적으로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예배는요 제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으쓱 하고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른 때보다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또 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다 우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이 제사 이후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어야 되느냐? 원래 가인이 보여줘야 했을 모습은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받기에 부족했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제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제물이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5절에 보면 몹시 분해했습니다.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너의 안색이 이렇게 변했냐, 왜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정도로 가인은 화가 났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곡식 농사 지었고 곡식 갖다 드렸는데 왜 아벨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과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정도 드렸으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겠지 하는 자기 중심적인 드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오늘 드려지는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서 이 정도면 되었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스스로 행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결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죠. 인간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을 합니다. 연애를 해요.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가 좀 경제적인 재력이 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이 남자를 사랑해요.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딱 와서 이거 명품 가방이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내가 사온 거야 하고 탁 놓고 갑니다. 명품 가방, 한국에 보니까 뭐 1200만 원 하는 명품 가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1200만 원, 중고는 1600만 원 하더라고요. 이게 1200만 원짜리를 사려고 하는데 물건이 없고 기다려야 되니까 중고 시장에 나온 그 똑같은 명품 백은 막 1600만 원 한대요. 만 몇천 불 하는 거죠. 대단한 그런 가방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거를 이렇게 딱 사가지고 와서 자, 받아, 오빠가 사주는 거야, 딱 놓고 어깨 딱 힘주고, 봤지? 오빠 이 정도야, 뭐 이러면 받아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이게 마음이,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좀 머리가 제대로 박힌 아가씨 같으면 왜 선물을 이런 식으로 줘 하고 필요 없어 하고 가지고 가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냥 주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아하는 분 몇 분 계시는데 그냥 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적선하듯이 만 몇천 불이라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200불짜리, 뭐 200불짜리 이렇게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가방이라고 해서 정성껏 포장해서 마음을 담아, 이거 너무 부족한데 미안해, 그런데 이게 내 마음이야 하고 주면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아니, 여자분들 별 반응이 없는데
아닌가요? 200불짜리가 더 소중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담기면. 15,000불짜리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적선하듯이 툭 던지고 자기 과시하듯이 툭 던지면 그 15,000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금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무엇이 차이입니까? 믿음입니다. 아벨은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차이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이 양이었고 곡식이어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했으면, 네가 바른 중심으로 드렸으면, 네가 기쁜 마음으로 드렸으면,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재물, 작은 재물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재물,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숫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재물 다시 가지고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건 마찬가지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외형적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거, 그거 내가 기뻐 받을 수가 없다. 삶이 따라가지 않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데, 중심이 그러지 않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도 나 기도 안 듣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아닌가? 과연 내 마음 중심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믿음으로 내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하반절 보십시오. 4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상반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습니다. 결국 제물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만 보고 오, 양 가지고 왔네, 오, 행복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벨과 그 아벨의 마음을 같이 묶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다면 둘 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역 자원서를 냅니다. 자원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뭐 여러분 낸 대로 다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내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
그분이 거기에 맞겠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속에 큰 사역, 작은 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역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누가 주보를 적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주중에 너무 바빠서 교회 와서 일할 시간도 없고, 내가 주일날 아침은 조금 일찍 올 수 있으니까 일찍 와서, 내가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의자에 앉아서 주보라도 좀 접어놔야 되겠다 하고 주보 와서 접보, 지금 누가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알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부러. 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접어놓고 갔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 보기에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내가 큰 거는 못해도, 내가 주일 사람들이 다 식사하시면 그 뒤에 테이블 한번 닦는 거 매주는 또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하겠다. 그럼 그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1년에 한 2달 정도 차량 봉사는 내가 해야 되겠다. 사실 누가 차량 봉사하는, 지금 이번 달에 누가 차량 봉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름 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그분의 헌신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일날 사실 서빙하시는 분들 아닌 분들이 주일날 토요일날 와서 봉사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누가 하시는지 여러분 모르시는 경우 많죠.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 하고 맛있게만 드시지만, 그 맛있는 밥이 나오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봉사가 작은 겁니까? 앞에 드러나는 그런 자리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자리가 아닌 숨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월요일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중보 기도에 누가 올라간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주일 예배 전에 와서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새벽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은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주변에 밤사이 이렇게 바람 불고 하면 막 쓰레기 날리잖아요. 그거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고 가시는 분 계십니다. 분명히 예배 전에 막 제가 보면 여기저기 있네 그랬는데 끝나면 없는 경우 많아요. 누군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교회를 가꾸기 위해서 꽃씨를 뿌리는 분이 계시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숨은 봉사를 하고, 아이들 노는데 돌이 이렇게 걸린다고 돌 치워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게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다 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그럼 다 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사진도 찍고 사실은 어제 봉사활동 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솔직히.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는 우리 팀원 전체들이 하면서요, 막 장난치고 까불고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너무 그 피해 당하신 분들 그 형편이 참,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언제 다 끝날까요? 언제쯤이면 이게 다 복구될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다들 그랬어요. 너무 귀했어요, 사실. 너무 감사했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 받으실까 고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조금 솔직히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교회 20%의 성도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구경하시는 분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느 자리, 여러분 꼭 와서 몸으로 일하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보면 기도해 주겠다 하는 기도, 중보 기도 사역하겠습니다, 새벽 무릎을 꿇겠습니다, 꼭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새벽 무릎 안 되면요, 저녁 무릎이라도 하셔도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적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라도가 아니죠. 기도로 최선의 지원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제일교회는 함께 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요, 목요일 저녁에 설교 부탁이 있어서 뉴저지 박반성 목사님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수련회 2년이나 오신 분이니까 잘 아시죠? 계속해서 EM이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KM 쪽에서 자꾸 요구가 있어서 대학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온 한국말이 편한 친구들 혹은 유학생들이 우리 모임을 좀 열어주세요 해서 지금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격주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게 준비하는 모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격주 every other week Thursday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지금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시카고에 갈 일이 있어서 저한테 와서 이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한 30명, 4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층은 스테이크하우스고요. 옆으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2층이 이렇게 작은 파티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룸이 있더라고요. 2층 룸을 쓸 때마다 이렇게 빌려서 쓰는 거예요. 매번 모일 때마다 돈을 주고 2층을 빌려서 지금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제 뭐 내년쯤 주일 예배로 이렇게 옮기려고 계획은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그 2층이 그냥 조그만 파리하는 그런 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이 예배하는 공간처럼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잠시 그들이 와서 의자 셋업 착 하고 악기 EM에서 쓰는 악기들 다 가지고 와서 스피커들 셋업하고 앰프들 셋업하고 컴퓨터 연결해서 막 자막 올리고 마이크 뭐 하고 해가지고요 예배할 수 있게끔 탁 했더라고요. 어디 수련회 온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거는 그 한 30명 40명 되는 그분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 함께 다 막 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음료수 펀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들고 오는 분이 있고요. 이게 머핀 같은 거 이렇게 접시에 담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 함께 일하고, 사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거의 많아요. 사실은 소문 듣고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 30명 내외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내일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같이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친교를 하고 교제하고,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헌금 시간에 그냥 또 다 이렇게 헌금하고 뭐 기름값 하세요 하고 또 주는 것도 헌금 다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 너무 기분 좋게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회중들이잖아요. 젊은 청년들인데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다 은혜 받았는데. 또 사역 자원서를 쓰는 날이라서 목사님 저렇게 흥분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같이 좀 하자고요. 같이 좀. 이게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뭐 그래놓고 다 뒤로 빠지고 사역 자원서 쓰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이름만 쓰고 어떤 분들은 안 내고 막 이게 한 60% 막 거쳐지고 이러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다 안 하겠다는 건지. 자, 그래서 펜을 잡으십시오. 지금 자, 이거 써야 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저는 목회하려고 그럽니다. 억지로 막 시키고 한 적 없죠. 제가 솔직히 막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막 코 끼어 가지고 막 안 하면 막 인신 모욕하고 막 이런 적 없잖아요. 제가. 자, 양심껏 하나님 앞에 주신 감동대로, 오늘 하나님 감동을 주셨는데도 이거 안 쓴다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자, 쓰겠습니다. 이름 쓰시고요. 세례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위원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유무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사역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2가지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할 수 있습니다. 부담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역하는 사역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 지금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합니다. 물론 뭐 이제 정요셉 목사님도 하지만 그분을 목사님을 제외하면 한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혹시 뭐 교회 얼마 됐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한국말로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들을 영어로만 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영어로 설교해 주실 통역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은 2013년 새해 주소록 발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써 주시고요. 교회 사랑팀은 월 1회 정도 합니다. 근데 여름 보통 방학하고요. 겨울 방학합니다. 너무 춥고 너무 더우면 방학합니다. 1년에 한 9번, 8번, 9번 정도 합니다. 그것도 하시는 분들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좀 건강이 되시면, 몸이 안 좋으신 분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건강이 되시면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4세 이하의 아동들을 우리가 EM 예배 시간에 좀 봐줄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네, 뭐 우리 자녀들 사랑하네, 뭐 그러면서 우리가 한 2시간 아이들 봐주는 거, 그거 물론 뭐 여러분 잘 압니다. 주일날 올 때 여러분 얼굴에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막 이렇게 왔는데 아이 안고 옷 구겨지고 아이들 침 흘리고 이러면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아이다, 내 손주다, 이런 마음 가지고 좀 함께 도와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내리사랑팀 앞치마를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침 이렇게 안 흐르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좀 관심 가지고요, 여러분 사역에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의적으로 내가 이런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는 없네요, 제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쓰십시오. 기타 밑에 란에다가. 저는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합니다. 뭐 그런 분 계시죠. 그런 전문적으로 이렇게 미술을 전공했다든지 하면 주일학교실 벽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작품을 한번 그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재능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다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 자원서 받으면서 오늘 제일 세게 지금 강조하는 것 같은데 부담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쓰는 거 안 됩니다. 오늘 무조건 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찬양대도 싹 걷어서 주십시오. 우리. 찬양대도 자원하시고요. 뭐 음치, 박치 뭐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쪽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아마 오디션 하면서 결정하실 거니까 일단 자원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일단 자원하시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자원하세요. 네. 다 하셨습니까? 아직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몇 분 아직 고개를 못 드신. 다 끝나시면 죄송합니다만 고개를 드시면 제가 끝난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거의 끝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사역 자원서를 여러분 두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가슴에다 이렇게 대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입니다.
나누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